리사다임이란 뜻은 배나 악하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나가면 배나 악한 왕을 만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거기서부터 또 부르짖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 당시 모압 왕이었던 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4번에 에글론이 암몬과 암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성읍을 하나 점령했는데요. 어떤 성읍을 점령했습니까? 예,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말했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가리킵니다. 이 여리고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첫 번째 얻은 성이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상징. 그 성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들에 대한 상실에 대한 그런 예표죠. 5번에서 이 모압의 압제로부터 구원한 왼손잡이 사사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훗. 에훗은 이스라엘의 2대 사사였는데 그 특징이 왼손잡이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기 이제 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에훗이 그 에글론 왕에게 곡물을 바치러 가는 척하면서 그를 죽였는데요. 6번에서 곡물을 바치러 갈 때 어느 쪽 다리에 뭘 숨겨갔습니까? 예, 우편 다리에 좌회 날선 칼, 길이는 1규빗, 1규빗이면 약 45cm 정도 되는 그런 칼입니다. 왜 우편 다리에 숨겼을까요? 예, 왼손잡이니까. 왼손잡이니까 우편 다리에서 칼을 꺼내서 사용한 겁니다. 7번에 자, 에글론은 어디 있다가 에훗에게 죽임을 당하였는가? 예, 20절에 보게 되면 서늘한 다락방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서늘한 다락방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이제 화장실이었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뭐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옥 구조상 옥상에 이런 방이 있어서 쉬는 곳이었다라고도 말하는데 그냥 어찌 됐건 서늘한 다락방이다 그 얘기고요. 에훗이 이제 이 에글론을 죽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게 하는데 8번에서 에훗이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오게 했는데 어디서 나팔을 불었다 그랬는가 하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모압을 치는데요. 9번에서 에훗과 이스라엘 무리가 모압 사람을 치기 위해서 중요한 길목을 하나 잡고 지켰는데 그 길목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나루턱이라고도 말했는데 요단강 나루 길목을 잡고 행한 겁니다.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세 번째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 이름은 무슨 갈? 세 번째니까 3갈이에요. 둘째 아이가 이제 엄마랑 이거 퀴즈 주거니 받고 하더니 나도 이제 다 외우겠다고 몇 번 하더니 나도 외우겠다고. 작년에 보니까 가장 참가하신 분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 상 주더라고요. 내가 좀 나이가 된다 하시는 분들 좀 공부해서 가시고 혹시 내가 좀 나이가 어리다 하면 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 나온 거. 자, 4장에서는 그 야빈 왕, 그 하솔 왕이었던 야빈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철병거가 900성 있었고 탱크가 한 900대 있었다. 뭐 그런 얘기했죠. 그 당시. 자, 4장에서 중요한 사사가 한 명 나오는데요. 라피도스의 아내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여 선유자 이름은 무엇입니까? 드보라.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 여 사사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드보라. 이 드보라가 하던 일이 있었는데 재판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 선지자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던 곳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3번에서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특정한 그런 장소가 있었던 게 분명하죠. 어떠한 종려나무가 있었고 거기에 드보라가 앉았고 사람들이 나와 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받은 것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이 백성들의 그런 신임을 얻고 또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그 자리를 잘 지킨 것도 그가 쓰임받은 그런 배경이 될 겁니다. 자, 이 드보라가 이 야빈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렀는데요. 4번에서 그를 부른 사람, 그걸 어디로 보냈는가? 사람의 이름과 보낸 장소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드보라와 함께 싸운 사람의 이름은 바락, 바지락 아니고 그냥 바락. 보낸 산 이름은 다볼산. 싸우는 곳은 기온에 가서 싸웠는데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이 바락이 그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갑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드보라가 바락했단 말입니다. 5번에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누구의 손에 파실 것이라 그랬습니까? 여인의 손에서 파실 것이라. 여인의 손. 그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선수로 참가하지 않고 관중으로 참가하실 분들, 넌센스 퀴즈도 나올 수 있으니까 성경에서 가장 씻기를 싫어한 더러운 사람은 시스라. 6번에 모세의 장인 호밥.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인데 호밥이라고도 하고 이드루라고도 하죠. 호밥의 자손으로서 야빈과 화평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17절에 보게 되면 나와요. 11절에 17절에 참고하면 되는데요. 어디와 화평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헤벨. 헤벨과 화평이 있었다. 그렇죠? 7번에서 시스라가 전쟁에 피해서 도망한 곳은 어디입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 야엘의 장막에 피하여 들어갔을 때 서로 화평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야엘이 시스라를 맞아주었고 숨겨줬는데 어떻게 숨겨주었습니까? 장막 들어가긴 들어왔는데요. 이불로 덮었다. 문제 낼 게 없어가지고 이불로 덮었다. 이불로 덮어서 숨겨뒀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시스라가 깊이 잠든 사이 야엘이 이 시스라를 죽게 했는데 무엇으로 죽게 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장막 말뚝. 그 장막에 말뚝을 들어가지고 이것이 엄청난 사람이 엄청난 예언입니다. 담이 크죠. 야일이 장막 말뚝으로 시스라의 어떤 부분을 가격하여 그를 죽게 했습니까? 여긴 절수가 안 나왔네. 22절에 21절이네요. 관자놀이, 뭐 살적이라고도 하고, 살적, 관자놀이. 살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역 한글에 나옵니까? 살적, 관자놀이. 옆에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3장과 4장에서는 에훗과 또 삼갈, 드보라, 사사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에훗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오늘 화면은 이제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훗에게서 특징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에훗의 무슨 자비라고 했습니까? 무슨 자비? 왼손잡이라. 자, 이 말인 즉슨 그 당시 지금도 왼손을 쓰게 되면 왼손이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당시 왼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류가 아닌 겁니다. 뭔가 좀 특징적이라는 얘기죠. 그때 그 당시 일반적인 것으로 비해 보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이게 내놓을 만한 그런 것 같은 약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가 그러한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에훗이 에글론에게 나아갈 때 공물을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공물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조공을 갖다 바친 겁니다. 그 당시 어떤 지도자급이 되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또 어떤 취급을 받는가 하면 욕도 같이 먹죠.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공물을 갖다 바친 자기 손으로 갖다 바쳤으니까 그러한 충분한 비난도 받을 수도 있었겠으나 에웃이 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과는 조금 일반적이지 못한 그러한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쓰임받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환경이 조금 좋지 않다, 나쁘다, 그래서 나는 못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지고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도리어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도리어 네 약한 것이 하나 앞에 강하다. 자, 이런 말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어떤 약함이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깨달아 알아갈 때 그때 우리 약함이 강하다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약한 거는 슬픈 거예요. 인생의 실패이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약함 속에서도 참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성공이 복이에요, 성공. 근데 만일 실패를 복이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까? 실패? 물론 지금까지 인생의 삶 가운데서 돌이켜보니까 지난날의 실패도 참 감사했다, 그런 고백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약한 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도 혹은 때로는 가난도 혹은 병듦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약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하여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좋은 것만 가지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때로 우리에게 약함과 때로는 눈물과 슬픔과 그것이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그냥 못한다 하고 버리지 마시고 도리어 그럴 때 더욱 우리는 힘있게 하나 앞에 매달리고요, 하나 앞에 나아가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들이 하나의 큰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잘했다, 그런 사람보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를 잘 따라고 섬겼다, 그거는 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개개인의 삶 속에서 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으나 그런 것을 가지고서라도 그게 핑계하지 않고, 사실은 대부분 핑계예요. 사실 입장과 상황을 얘기해 보시오 그러면 다들 말씀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 일 못할까? 그 핑계일 가능성이 농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셨는가? 아무 염려 없고 아무 걱정 없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다른 사람과 일반적이지 아니했던,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 비난도 받을 수 있었을 판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께서 썼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주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 상황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주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에웃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 에웃은 자기 자신이 왼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것이 그에게 장점이 되었습니다. 그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왼손이니까 우편다리에 칼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이고, 또 그가 칼을 빼서 그 에글론을 찔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2번, 3번 찌른 게 아니라 원샷, 원킬로 일이 끝났죠. 우리 21절과 22절을 보면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그러니까 이 에글론을 가리켜서 비둔한 자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 체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의 칼이 등 뒤까지 나갔다. 이게요, 뭐 칼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이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 한 청년이 그 식사를 본인이 반찬을 주지 못하니까 식재료를 댄다. 그러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뭐 좀 가져오겠던 게 있습니다. 하루는 고기도 가져오고, 닭도 가져오고, 소고기도 가져오고. 근데 하루는 이제 그 닭을 갖고 왔는데, 생닭을. 저보고 좀 이제 토막을 치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하라니까 또 해야죠. 칼을 가지고 내리치는데, 저는 한번 툭 치면 쪽 쪼개질 줄 알았거든요. 한 톡 치는데 이게 칼이 튕겨 나가는 겁니다. 이게 안 돼, 계속. 몇 번을 찍어도 이게 아주 너덜너덜해지기까지. 그래서 이게 칼을 쓴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한 번 때렸다고 해서 칼이니까 뭐 갈라지겠지 이가 아니라 한 번에 찔러서 관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훈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에훗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서로서 그들을 압제하고 있던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제거할 때 그가 만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되지 못하고 칼을 전문적으로 쓰지 못했다 그러면 쓰임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가 할 수 있었던 일, 또 잘한 거.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는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 방면을 통해 쓰일 수가 있고요. 또 못한 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성도님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내가 낫다. 그러면 그걸로 쓰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라 그럴까봐 그냥 뒤로 빠지고 얼굴 가리우고 이렇게 바람과 같이 사라지시고 이러면 곤란한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거 가지고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못하니까 내가 그나마 나니까 그 사람이 앞장서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사사들이었어요. 제 옆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내가 한다 뭐 그렇게 앞장서라 서로 나서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 못한다고 뒤로 뺐으면 그 당시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그런 칼에 대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탁월함을 가지고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냥 그거 가지고 잘 살아라 그래서가 아니라요. 주를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형편에서라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할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조금 빠져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복도 다 빠져나간다. 뭐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받았던 예훗은 그가 왼손잡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컴플렉스도 있었지만 또 다른 사람이 예기치 못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장점을 가지고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만 더 살피게 되면 이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내려가서 이 모압을 칠 때 어디를 지켰다 그랬습니까?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럼 길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 여기저기 뭐 갈 게 없고 그 길목을 선점해서 거기서 이제 일을 이룬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지혜를 활용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기묘한 길목에 서서
그 일이 실수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일 줄 압니다. 자, 지혜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깊이에 따라서 여러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 또 많이 생각할수록 그만큼 우리가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니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게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에게 나타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고요. 또 어떤 일이건 우리가 향방 없는 것처럼 행할 것이 아니라 좀 지혜를 쓰고, 모르면 좀 배우고. 사실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또 어떤 개인적으로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우리의 모름이 드러나게 되게 되면 좀 부끄럽기도 하죠. 그래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내게 조언을 해주고 또 지혜롭게 말해주는 그 말들을 잘 듣고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더 훨씬 오래 믿었고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처럼 뭐 그렇게 안 좋게 빛을 쓰겠죠. 우리는 도리어 겸손하고 익은 벼가 고개 숙이는 것처럼 더 오래 믿으신 분이 더 겸손한 마음으로, 또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것 자체 하나가 하나의 산 교육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을 이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구원하셨을 때 그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점이 있었어도 도리어 그것을 사용하셨고요.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칼을 다룬 실력을 들어서 쓰셨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쓰임받는 것도 여러 가지 약함이 때문에 못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일을 이뤄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믿음의 일에 참여하겠노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선교도 하는 것이고 무슨 일도 하는 겁니다.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말씀을 마치겠는데, 처음 우리 선교 다녀 이후 아무튼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벤트성이 아니고 우리 교회적인 그러한 방향성을 정하는 중요한 게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차가 중요해서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다녀왔던 곳 다시 한번 준비하고 하는 건데, 그때 일본 얘기는 왜 나왔냐? 이제 우리가 항상 효도 관광하고 있었는데 그참에 이제 연세 때문에 못 가신 분들이 계셔서, 좀 나도 선교 가고 싶은데 못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라도 그런 분들 아쉬울까봐 그런 분들에게 이제 조금은 수월할 수 있는, 미얀마 이런 데는 가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를 좀 드립시다라는 의견에서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그때 이제 9월에 가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이렇게 했던 거였는데, 이번에 효도관광이 5월 달에 가기로 했으니까, 그건 이제 별개로,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니까요. 가기를 희망하신 분들을 이제 뭐 신청하십시오 했는데, 비용 얼마냐? 얼마인지도 안 가르쳐 주고 그러냐?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루트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의 기독교 순교자 방문, 그 다음에 킹스가든, 그 다음에 선교지 방문, 그리고 하루는 일정, 하루는 그냥 돌아보는 거 일정, 이런 과정이었고요. 비용은 그 당시 그 교회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인원수를, 제가 먼저 인원을 파악하려고 한 거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한 10여 명 정도 된다. 그러면 집을 통째로 하나 빌릴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숙박료가 3분의 1로 싸진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인원부터 파악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뭐 일단 중간치 정도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선교한다 그럴 때는 항공료 50%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동할 때, 렌탈료, 그거 다 포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제가 이것저것 해보니까, 일단은 한 60만원. 일단 60만원. 제가 60만원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랄 수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모자르면 좀 더 쓰시고 남으면
연보하고 온다. 뭐 남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 아무튼 그 정도 일정으로 이니까 비싸다 그러면 그냥 안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생각하셨다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어떤 강요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가서 순교지 돌아보고 또 선교지 살펴보고 그런 목적이니까 어떤 비난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수한 마음 가지고 내가 딴 데 못 가도 여기 한번 가겠다. 그런 마음이면 신청들 하시면 되겠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태국 미얀마 선교 또 공지할 거니까 준비하셨다가 가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게 메인은 후자인데 그래서 9월도 효도 관광 때문에 9월을 했던 거고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신청하신 분들 나오면 또 조정도 가능하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서로 진 빼는 일이 아니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다 참여하실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